되겠습니다. 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의 충실한 부하로 나쁜 일에 앞장선 게힐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힐린은 전장이 끝나자마자 붙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게 되어졌습니다.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어쩌다 성경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인이 면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게일리는 그의 부인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여보,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부탁을 명심하여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어린 딸을 꼭 교회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부인이 묻습니다. 교회에 보내다니 무슨 말이요? 나는 전날 교회를 핍박하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생각해보니 교회 밖에는 나의 딸을 바르게 지도해 줄 곳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내 딸을 바르게 교육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부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게일린도 눈물을 흘리면서 부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나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꼭 딸을 교회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고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기는 비록 나쁜 것으로 인하여 사형을 받지만 자기의 어린 딸만은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지만 늦어지는 바람에 오순절에 맞추어서 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맞춰가는 것도 빠듯하여서 그는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그쪽으로 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청한 그 에베소의 여러분 장로님들은 에베소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목사님들과 같은 분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과 같은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들과 똑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는지 내가 교사로서의 어떤 본을 보였는지 그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분 교훈해 주시고 앞으로 그들을 잘 이끌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말을 했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볼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시작. 아멘. 교사는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단어가 겸손이 아닙니다. 눈물이 아닙니다. 인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가르칠 때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의 중심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라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를 우리는 다른 말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사들은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 종인 것처럼 교사를 함부로 막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사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주님의 종이면은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섬기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면요, 여러분 학생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학생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학생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동창회보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향후회나 또는 친목회보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초점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첫 번째, 겸손히 이끌어야 됩니다. 겸손은 여러분 예절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종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사인데 하고 여러분 힘주고 목에 힘주고 학생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야고보, 시몬 베드로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눈물로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진실의 표시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요, 눈물이 많아야 됩니다. 눈물 없이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관들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을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교사입니다. 가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대개 아버지들은요, 여러분 법관처럼 여러분 판단하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릅니까?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렸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을 마음으로, 감성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엄마들은 눈물이 많아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그러면서요, 따지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자식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요, 그를 붙들고요, 우는 겁니다. 울면은요, 자식들이 변하더라고요. 울면은요, 어머니의 그 마음이요, 자식들에게 전달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잘 안 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많이 못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붙들고 울었어요. 근데 자식들이 잘 크더라고요.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장량교회 교사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아이들을 붙들고 눈물로서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고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고요? 예,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시험을 인내하면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19년 동안 했습니다. 참 교회학교 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럽니다. 학부모들이 와가지고요, 막 따지듯이 막 따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막 따집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막 말합니다. 그때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참 몇 번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주님도 사도 바울도 그런 오해를 받은 적이 참 많았어요. 매를 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것이 교사입니다. 그렇게 섬기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이 큰 줄로 믿으시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여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보면은요, 교사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그들의 영적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교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생들이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면 학부모들이요, 와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한테 교훈하느냐고요. 왜 우리 아이를 책망했느냐고요. 근데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교훈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듣기에는요, 그것이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전하게 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와서 따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와서 저에게 따집니다. 목사님, 그것이 맞는 겁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교사는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누가 와서 따져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는 바로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의 최고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어린 교회학교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여자분이신데요, 권사님이신데요, 김정자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제 교회학교 다닐 때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여기 선생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요, 제가 잘못을 하면 선생님이 막 울어요. 근데요, 이 선생님이 얼마나 저에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혹독하게 가르치시는지, 여러분,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전 기억납니다.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는 그 선생님을 별로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자라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제가 이 나이쯤 되어지니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김정자 권사님.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다. 누구보다도 저를 붙들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김정자 권사님. 나의 교사 선생님, 내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회학교의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김정자 선생님,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익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교사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생금보다도 우리의 혼과 영과 여러분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찔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합 왕은 800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왕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그들이 영혼을 살리고 그들이 자라나서 우리 청량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교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21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하면은요, 아니 회개는 목사님이 하시지 뭘 자꾸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회개를 가르치면요,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요, 여러분 잘못을 하는데도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학생이 교회를 잘 노다가 요즘 교회를 잘 안 놉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노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와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상처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그 아이에 있는 가방에 있는 뭔가를 훔쳐갔대요. 근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을 했는 모양이에요.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니 교회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고 그 아이를 교회에 안 보낸다라는 것. 어렵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요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잘못인 줄을 모르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요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라고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장량교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이쯤 하면은 다 여러분 전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감동 감화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장량교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장량교회의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나서 정말 장량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정량교회 교사들과 살아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